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참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 혹시 그런 생각 드십니까? 좀 더 정확히 알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우리 엄마는 말하는 게 참 조리가 있어, 논리가 있어, 그런 소리 듣습니까? 왜 대답들 안 하실까? 그러면 그냥 추측하는 거 이건 답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이제 권사님 기도 소리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저 기도에 디스하는 인간은 정신병자다. 완벽하다. 이제 이런 생각했어요. 그럼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은 집에 가서 자녀들로부터 논리적이란 말을 들을까요? 앞뒤가 가끔가다 안 맞아 그런 소리 들을까요? 욥은 그렇게도 논리적인 사람들이 문학가들조차도 롤 모델이 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고 한마디로 석학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읽게 될 욥기 27장 초반부를 보면 언어 전개가 아주 무질서해요. 혼란스럽습니다. 자, 보세요. 이 시작은 무덤이 나를 위해 되었다, 이 내용으로 시작해요.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사실 이 말은 이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보면 인간에게는 누구나 죽음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망 선고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 후에 사형 집행이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후에 이 사망이 집행되고 어떤 분은 수십 년 후에, 여러분은 한 50년 후에 사망이 집행되면 좋겠지요? 물론 우리에서 아직 젊은 우리 솔리스트들은 한 100년 후에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만은 이 무덤이 준비된 죽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까이 있다고 하는 뉘앙스입니다. 나와 사망의 사이는 뭐라고요? 한 걸음뿐이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한 발자국, 한 걸음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본문의 고백을 한 후에 사실 무려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이고 이제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무덤이 나를 위해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말대로 하나님이 꼭 들으시는 분은 아니니까,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한 걸음 개념이 다르니까 140년을 더 살기는 해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래도 그 빨리가 어떤 건 한 50년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왜 하나님 보시기에 시간 개념은 일주일이건 50년이건 100년이건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시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보면 욥의 이 생각은 참 심오해요. 뭔가를 깊이 보는 이 신학자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욥이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슨 말하다 갑자기 딴 얘기하고 갑자기 그 얘기하다 또 딴 얘기하면 저 사람 정신 나갔나? 여러분 혹시 정신질환자들하고 대화해 본 적 있으세요? 혹시 귀신 들린 사람하고 대화해 본 적 있으세요? 이게 말이 일관성 있게 대화 전개가 안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근데 욥이 그래요. 처음에는 나와 무덤이 나를 위해 준비됐고 나와 죽음은 한 걸음뿐이다. 이제 그런 뉘앙스로 말하다가 갑자기 지난번만 해도 이 고통의 심연 속에서 중보자를 그렇게 사모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또 갑자기 절망적이고 고통에 찬 자신의 상태를 토로합니다. 그러다 또 갑자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의로운 보응을 또 앙망해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방관하고 계시다,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조금 전에 나를 위해서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보응을 해달라고 말하면서 앙망하는 그분이 또 이제서 갑자기 자기를 위해서 방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자신을 향해 방관하는 그런 하나님을 앙망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욥은 계속 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주제가 확 바뀌어가지고 나는 범죄자는 아니야, 뒤죽박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지, 정, 의, 이게 균형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균형을 맞췄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사람이 지정의가 균형을 이룰 때만 인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카데믹한 석학이라고 해도 절망, 낙담, 참담한 현실, 이거로 인해서 감정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지정의 균형이 깨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인격적인 모습을, 인격적인 말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게 정신 나간 것 같네, 그런 생각 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결단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설령 있어도 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은 그런 외적인 앞뒤 말이 맞고 틀리고 그거 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간혹가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가 뒤죽박죽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너무 상황이 어려워, 이기도 했다가 저기도 했다가 남들 들으면 이거 정신 나간 사람 기도처럼 들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까? 지금 이 높은 진리를 욥기서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도 너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것만 보고 함부로 행동하는 분이 실은 인격적이지 못한 겁니다. 인격적이지 못할 때 짐승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난 그런 모습만 보고 흉보고 디스하고 비난하는 것은 거의 짐승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너무 말을 심하게 했나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짐승의 특징이 뭐예요? 조건반사입니다. 조건반사. 누가 발로 밟으면 막 갑자기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전에 잠시 언급했지요. 버스 탔는데 누가 발을 밟았어요. 사람이 많은데 발 밟힐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가지고 이 정신 나간 친구라고 그러고, 혹은 그러다가 이 가방에 푹 찼다 그래가지고 이 못된 인간이라고, 이게 조건반사적인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런 겁니다. 마음을 보려고 해야 됩니다. 사람은 마음을 보는 것만큼 인격적입니다.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부덕스러운 언행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랑 적어도 우리 수요기도에 나오고 욥기서 듣는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그러지 말고, 저분이 요즘 은혜를 받지 못했구나, 은혜 받았으면 저러지 않는데, 혹은 요즘 신기가 불편한가 보네, 뭔가 일이 꼬이는가 보네, 내가 중보기도 해야지, 이렇게 나가야 돼요. 셀러 찬양대는 지금 아멘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상한 모습 보여도 어떡하라고요? 본래 저분은 저럴 분이 아닌데 요즘 뭔가 신기가 불편한가 보네, 위에서 중보기도 해야지, 그래야 된다니까요. 이제 아멘 하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은혜 받으면요 너그러워집니다. 안 그래요? 은혜 받아보세요. 너그러워져요.
심기가 편해보세요. 아량을 갖게 되고 관대해집니다. 일이 술술 풀려져 보세요. 어지간한 것 가지고 과민한 반응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 이게 사람이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고 막 조건반사적으로 나오고 그렇게 미숙아처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구성원들은 모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문제가 되면 공동체 전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 문제 있는 처신을 하는 사람 봐도 정죄부터 하지 말고 위에서 중보기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하에 둘도 없는 친구고 인격자들이라고 해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는 친구들이 이 욥을 향해 중보기도 해주지는 않고 비난하고 정죄하자 욥도 친구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욥기 17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욥도 친구들처럼 비난하는 모습 보세요. 본래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본인도 비난받으니까 이제는 본인도 막 비난하는 거예요. 욥은 본래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제 와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처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같은 가족끼리는 귀한 줄 알고 가족이 잘못되지 않도록 서로 보호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귀한 교회 되려면 우리 교인들이 막 나가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고 챙겨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예컨대 어떤 분이 아주 인격적인 분이었는데 요즘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짝 그런 분에게 가까이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소문 들어주고 그래야지. 그러지는 않고 꼴 좋다. 내가 그때 인사하더니 인사도 안 받고 잘 됐네. 이렇게 나가면 이분도 막 나가가지고 결국은 나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건 우리 교회 이미지도 안 좋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고아와 가난한 자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먼저 신경 써줘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욥이 고난당했다. 욥도 별 볼 일 없네. 욥도 친구를 비난한다. 또 그런다고 해도 아이고 내가 욥 잘못 봤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아이고 욥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나가지? 안 됐네. 내가 더 기도해 줘야지. 이렇게 나가야 돼요. 아멘 않는 거 보니 큰일 났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잘못할 때 그거 보고 아이고 역시 별 볼 일 없네. 우스갯소리로 집사도 다 똑같은 집사가 아닌가 봐. 저러는 거 봐.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쩌다 저렇게 되었나.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욥과 같은 처지에 왔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께 초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욥은요. 횡설수설하고 또 친구 비난하다가 갑자기 의인은 힘을 얻을 것이다. 또 그러면서 제자리 찾아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욥기서 17장을 읽노라면 욥 같은 사람도 너무나 고통스럽다 보니 중심이 흔들리는 것 같은 언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인 우리들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면 언행 심사가 뒤죽박죽일 수 있겠구나. 그것을 알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위에서 중보기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 말고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를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중보기도 해주는 그런 분들과 성도교제하는 게 덕입니다. 그게 덕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랑 모두 다윗과 요나단처럼 마음으로 중보기도 해주는 그런 분이 되길 원합니다. 실은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여러분, 어둠이 짙을수록 하늘의 별들이 더더욱 찬란하게 빛을 발하듯이 고난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더 찬연하게 빛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욥보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응급처치 매뉴얼인 성경을 따라 가노라면 설명할 수 없는 혼란 가운데 있어도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읽게 될 욥기 18장은 빌닷의 2차 내용입니다. 빌닷의 변론의 말씀을 잠시 볼까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저 말의 뉘앙스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본문에 우리가 목사님이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빌닷이 보기에 욥이 계속 자신은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막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잖아요. 빌닷이 책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책망할 때에 욥만 책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두 친구 엘리바스와 소발까지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말하지 못한다라고 단정하고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어떤 때는 누가 싸우는데 한번 말싸움할 때 딱 갔어요. 그럼 자기들끼리 말싸움 하는데 공연히 그 자리에 온 나까지 괜히 욕 얻어먹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참 여러분도 산전수전 많이 겪으셨습니다. 이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런 겁니다. 아니 말로 엘리바스하고 소발은 빌닷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함께 덩달아서 이제 욥처럼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변에 보면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상대방이 얘기 저 얘기 계속합니다. 그럴 때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귀에 들어와요? 귀찮게 느껴져요? 귀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한마디로 빌닷이 그런 겁니다. 아니 자기가 말해야 되는데 욥이 하는 말 가지고 자기가 말했는데 엘리바스가 딱 나서가지고 먼저 말했잖아요. 그러니 한마디로 영양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먼저 말했다는 이유로 영양가 없는 인간으로 그냥 매도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너는 언제 입을 다물 테냐? 이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 듣기 싫어진다. 이것은 여러분 물론 사람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말을 무턱대고 끊으면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충고했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이라도 어쩔 수 없이 대화를 해야 되는 거라면 들어주는 귀와 인내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말만 영양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히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입장은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빌닷 같은 사람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꾸중을 듣게 됐지요. 이제 그리고 또 빌닷의 치사한 모습이 나와요. 이 관계가 껄끄럽다 보니 막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이제 그런 말을 구사합니다. 이제 간혹 가다가 이 목회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인과의 관계가 껄끄러울 때 막 설교로 막 협박하고 겁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빌닷이 그런 식으로 욥을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욥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느냐? 스스로 찢는 자라는 거예요. 그의 발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저게 사람에 관한 거예요? 짐승에 관한 거예요? 짐승에 관한 거예요. 지금 빌닷이 욥을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 몸을 자학하고 찢어가는 이 짐승 같은 인간아,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완전히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우리로서는 크게 봐야 돼요. 욥이 친구들에게 재앙을 안겨주는 이런 친구답지도 못한 친구들이라고 비난을 하고, 빌닷은 빌닷대로 이 짐승처럼 스스로를 찢어가는 이 인간아 이렇게 하고, 그럼 서로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다투고 있는 겁니다. 다투고. 그럼 이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교인들끼리 이런 입장에 있다면 누가 옳고 그르다고 막 변론을 하는데 그럼 막 나갈 거 아닙니까? 같이.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욥이나 욥의 세 친구들처럼 이런 식의 변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변론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선과 악을 따지는 선악과 따먹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잘못할 때는 권징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는 과정도 예수님의 세 단계가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욥기서 17장 18장을 읽으면서 가져야 될 마음 자세, 이게 바울 서신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저 말씀만 욥이 알았다면 이 욥이 좀 이렇게 부독스러운 언행 같은 것이 없었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마음을 가지고 욥기서를 본다면 욥기서에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